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입술이 이 말씀처럼 평생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음성 함께 듣고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자,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만 간절히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제 설교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반드시 성경책 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 설교 말씀 때 배웠던 내용 다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하와를 찾아가서 그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동시에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므로 아담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정말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 오빠, 누나, 동생들에게 화가 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혹시 마음에 나오는 그 감정대로, 그 분노대로, 그 짜증 그대로 우리 친구들도 반응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했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처음 낳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아는 사람? 네,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 두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다고 했죠? 오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 즉 밭을 이렇게 가꾸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즉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으며 살아갔고, 아벨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 많은 양들을 이렇게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적혀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열심히 일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명절 때 세상 사람들이 조상들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늘 말로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즉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즉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결론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되었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 그 동기와 태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마음속에 이 분노와 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에게 와서 왜 화를 내는 것이냐? 가인아, 너가 바르게 행동했다면 네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잘못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잘 지켜 바르게 행동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가인은 그 분노를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벨과 들에 있을 때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가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살인죄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이 무슨 짓을 다 했는지 다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는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가인아, 아벨에게 무슨 짓을 너가 하였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구나.
이제 너는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오늘 가인의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란 마귀, 곧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든 또 행동으로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가인과 같이 이렇게 죄의 유혹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따라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말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되는 악한 마음들, 또 악한 생각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 많이 보는 유튜브나 또 많이 하는 컴퓨터 게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분노대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또 듣고 또 쓰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죄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계속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전사님은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장씩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든 잠언이든 시편이든 신약 성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읽는 것보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고 싶은 성경책을 성경의 부분을 펴서 우리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며 큰 소리로 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더불어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는데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가인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큰 어려운 재앙과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똑같이 넘어지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인과 같이 죄가 찾아왔을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꼭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가인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할 때 집중해서 함께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30초의 시간 줄 텐데 자,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y, start.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잘 했나요?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준비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수고한 우리 친구들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매주 암송할 때 더 열심히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유초등부 광고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친구들, 예배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1월 생일잔치입니다. 1월이 생일인 친구들 오래 기다렸지요? 온라인이지만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월 생일자 친구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사님 번호로 이름과 자신의 사진을 금요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개봉박두!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집 앞까지 달려갑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달콤한 간식을 담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시라. 만나는 날짜와 시간은 부모님을 통해 들어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